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나훔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9쪽 나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스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교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우리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나침판으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물이 고인 못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못이 뭡니까? 못이라는 것은요, 물길을 막아가지고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곳, 그게 못입니다. 둘째 비유는요, 새끼를 키우는 어미 사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자는요, 주위에 먹잇감이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사냥해가지고 사자 굴 안에 먹이를 잔뜩 쌓아놓고 새끼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다른 짐승들이 이 사자를 두려워해서 그 지역을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사자도 먹잇감이 사라지자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수르라는 이 초강대국의 멸망, 심판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실적인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마치 그 누구도 임자가 없는 초원이나 이런 세렝게티 같은 이런 곳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는 힘만 세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능력만 있으면 내 원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야망과 능력만 믿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때로는 그 목적했던 것들을 달성하려는 순간, 이제 바로 눈앞에 있어서 소나기로 딱 낚아채기만 하면 되는 순간, 이러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갑자기 몰락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부를 쟁취하고 이런 것들을 가진 것 때문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팽창을 거둬받은 자가 거의 모든 것들을 소나기에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든지 세계 정세가 바뀌어서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겉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무 주인도 없는 그런 초원 같고 동산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분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세상에 야망 있고 욕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설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한 방에 그들의 목을 내리눌러 한 방에 몰락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인간들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때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다가 한 방에 몰락하고 한 방에 지옥 고통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늘 두른 줄 모르고 오직 권력과 성공과 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내가 요구하는 모든 행복을 다 들어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일 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만물의 주인과 역사의 심판자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힘만 믿고 내 가진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처럼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들어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선지자는 멸망할 니느웨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고여 있는 큰 못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니느웨 성은요,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었습니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 주위를 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 니느웨는요, 물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침략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할 때 이 니느웨 성을 못으로 비유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라는 것이 뭔가 하면 못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을 말씀드리자면 못이라는 건요, 날마다 물이 솟아오르는 샘처럼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단지 물을 가두어서 이 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저수지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가두어진 저수지의 물을 밖으로 빼내게 되면 바닥은 바짝 마르게 될 것이고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기에 용이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가 당시에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아수르 사람들이 뭐 열심히 남들보다가 농사를 지었다거나 무역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서 부강해졌던 것 아닙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어느 나라보다가 전쟁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족속이었습니다. 호전적이라고 하죠. 싸우기를 좋아하고 침략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빼앗아오는 날강도 같은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수르 말고도 강대국들은 있었고 이 모든 나라는 대부분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위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약소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말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다른 강대국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농사도 열심히 짓고 무역도 열심히 하고 그 나라 자체의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주위 나라의 조공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 나라는 얼마나 악당인가 하면 남에게 침략해서 뺏는 것 외에는 자국에서는 생산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날강도와 같고 조폭과 같은 이런 악랄한 족속이 바로 아수르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을 보면 고대의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당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때 그 나라를 단지 위협해서 조공만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약소국가를 쳐들어가게 되면 모든 건물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아주 악랄한 일을 골라서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런 악한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 주위의 나라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벌벌벌 떨리겠습니까? 그러니 아수르가 한번 움직여 전쟁을 하고 한 나라를 짓밟았다 하면 이 악한 소식이 주변 약소국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을 들은 주위의 약소국가들은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미리 겁을 먹고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악랄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부강하게 된 원인이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주위의 약한 나라를 이유도 없이 그냥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침략하고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독점적으로 끌어들인 결과 그들이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나는 일이고 쾌거를 이룬 일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는 다
죄악이었고 다 불의였고 다 악행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 이후에도 이런 침략 국가들은 많이 등장했습니다. 마게도니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강대국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다 자신들이 할 일 해가면서 그렇게 침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보물들을 약탈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억지로 수고롭게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목축을 하거나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부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나름대로 터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탐욕에 빠진 이런 군주들은 이 나라의 백성을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게 해서 잘 먹게 잘 살게 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침략을 통하여 모든 보물과 소유를 빼앗기를 더 좋아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략자들은 이 약한 나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주위의 나라에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위에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힘이 없는 약한 나라 질에 겁을 먹게 되고, 우리나라는 좀 제발 침략하지 말고 좀 봐주세요 하면서 보물들을 미리 꾸러미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제발로 그냥 와서 조공으로 바쳤단 말이죠. 당시에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보물이 아수르로 몰려들면서 아수르는 최강대국으로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수르, 니느웨라 하더라도 그들이 누리는 부와 영광은 어쩌면 약간만 상황이 변해도 얼마든지 이 아수르가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는 자신들의 힘으로 창출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아수르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거나 아수르보다가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할 시에는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집중되었던 이 모든 힘과 재물이 마치 저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한 방에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아수르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할 때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장래의 아수르가, 니느웨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빠져서 저주세 한번 나가게 될 때 이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이지, 이 권력이 누수현상이 생겨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만나서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권력 무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건만 다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집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지만 내가 권력을 잃고 나니까 개미 새끼조차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는다는 이 권력의 무상을 드러내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권력 무상이라는 말을 남기는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미리 이 사실을 알고 힘있고 권력이 있을 때 더 겸손하고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수르는 이런 모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새끼 사자를 키우는 어미 사자의 모습을 비유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처럼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새끼를 키우고 있는 암수환상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가 살고 있는 주위에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음껏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엄청나게 사냥을 해가지고 사자 굴에다가 마치 쑤셔 넣듯이 그렇게 사냥을 해서 먹이를 채워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들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이가 부족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을 만큼 먹이로 가득 채워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사자의 욕망에 지친 짐승들이 여기는 도저히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짐승들이 그 땅을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고 있던 양식 떨어지게 되면 굶을 수밖에 없고 사자 굴은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을 앞두고 나훔 선지자가 못이나 사자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두 가지 다 만족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못은 아무리 물이 고여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샘이나 우물은 자체에서 솟아나는 물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 커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물을 억지로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못이라는 것은요, 물을 막아서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못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이런 못처럼 주위의 여러 나라의 약한 나라들의 보물들을 뺏고 끝없이 뺏어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다 강도질했고 다 침략해서 빼앗아 온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니느웨가 멸망한 후에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고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도둑질을, 얼마나 강도질을 많이 했으면 보물을 이렇게 끄집어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나오는가 라고 여길 만큼 수많은 보물이 니느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먹잇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냥하러 나가는 사자처럼 만족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정상적인 사자는요, 한 마리,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얼룩말을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날 시커멓고 몇 날 동안 잠만 자고 사냥 안 합니다. 주위의 짐승들이 걸어댕기도 사냥을 안 해요. 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자가 짐승을 죽이는 것이 취미가 되어서 불필요하게 짐승을 많이 죽이게 되면 먹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고 자신도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아수르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새끼를 먹이려고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을 죽이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냥하는 어리석은 사자들처럼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약소국가의 보물을 빼앗고 또 빼앗는 악당들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비의 공통점을 하나 더 찾는다면 이들은 자기 힘으로 소유를 얻지 않은 데 있습니다. 모세의 물은 스스로 솟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할 물길을 막아서 모으는 것 아닙니까?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애써서 키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짐승들을 함부로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일이 잘 되어서 내 하는 일에 가속도가 붙을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고 조심할 줄 압니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악셀레터를 밟게 되면 결국 그 차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가속도가 붙을 것 같으면 일단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을 놓고 보면 이 아수르가 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한 방 두드려 맞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해서 얼마의 군대를 동원시킵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침략하고 짓밟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쳐버려서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수르는 패배의 길을 걷게 되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대단했던 아수르도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반역하다 한 방 두드려 맞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것이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코로 숨쉬는 인간이라면 그 어떤 인간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약함과 이렇게 약한 자들을 짓밟기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나친 선을 넘어서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